안디옥의 이정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11장 19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안디옥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 나의 하루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밥 먹는 거. 최소 한 번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최소죠. 물 먹는 거. 아무리 안 먹는 사람도 한 번은 먹겠죠. 잠자는 거. 아무리 안 자는 사람도 머리는 누워야 돼요. 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육신이 최소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사실조차 모르니까 왜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정신의 문제가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반드시 나의 오늘 하루에 서밋 타임을 만드셔야 돼요. 단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각인 때문이에요. 각인은 무엇으로 되냐면 듣는 것, 보는 것으로 각인돼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계속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 계속 보고 듣고 일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걸로 나도 모르게 내 현장에 그게 각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으로 내 현장의 것으로 내가 각인되면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내 현장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로 각인되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들을 각인해야 돼요. 혹시 병들어 있는 우리 현장에 많잖아요. 병든 자들은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병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셔야 돼요. 전달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계속 듣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알아들었습니다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이라니까요. 이게 잠깐 내가 8시간, 10시간 일을 하는데 그게 내 인생의 흐름이 돼버려요. 그걸로 각인이 된다니까요. 영원한 것이 거기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병의 만병의 시작이에요. 스트레스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조금 포장된 말 같아. 내 생각에. 스트레스는 화 아니에요. 화난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말하고 화가 났다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화가 난다. 화가 몸에 있으면 이 동양의학에서도 병이 와요. 한의원 가보세요. 제가 한의원 간 이야기 해드렸죠. 한의원 가니까 한의원에서 이제 뭔가 그 손님들에게 이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가 화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화. 모든 병은 화 때문입니다. 화. 몸에 기운이 바뀐대요. 화가 많으면.
진짜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의 걸로 각인되면, 내 가정의 문제로 나한테 각인되면 스트레스, 화만 쌓여요. 그걸로는 살 수 없어요. 그거는 곧 운명 사주팔자예요.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꾸셔야 돼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응답이 와요. 이 각인을 바꾸는 서밋 타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뿌리 내려져야 됩니까?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는 모든 문제예요. 예외가 없어요. 빠지는 게 없어요.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고 보라니까요. 그리스도 하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고 사람을 봐보세요. 그리스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지? 그러고 보면은 진짜 이게 튀어나오려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필연 절대 보여요. 지금 이 말씀들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모든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현장을 봐야 돼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과거가 답이 나와요. 발판이 돼요. 나의 오늘은 과정이구나. 속지 마세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나한테 오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 미래가 나와요. 내가 가야 되는 길.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세 번째, 이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체질이 돼야 돼요? 오직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오직이 돼야 돼요.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내가 해보고 이게 제일 좋아. 그럼 뭐합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복음으로 오직 하세요. 다른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복음은 선택 사항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그때에 치유가 돼요. 이게 될 때.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서밋타임의 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이 안디옥의 이정표는 뭐냐면요,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안디옥의 시간표는 핍박의 시간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어디를 갔냐?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님이 갔어요. 빌립 집사가 이 흩어진 시대에 가장 먼저 한 게 사마리아를 갔다니까요. 사마리아는 지금 우리 상황에,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비춰보면 저 북한에 간 거예요. 막 어떤 목사님들은 북한 사람들은 막 귀신처럼 마귀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에요. 결국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은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사마리아를 안 갔다니까요.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빌립 집사가 여기 갔을 때 선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이 이정표를 보세요. 안디옥의 이정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땅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의 땅끝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딜까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 미국과 중국, 이 시대의 강대국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땅 끝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핍박의 시대를 주시냐?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늘 여기에 있어요. 방향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핍박의 시대를 여세요. 강제로 흩어지게 만드세요. 강제로. 두 번째, 그때에 가는 곳마다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찾는 거다. 찾아줘요. 내가 별말 안 해도 야, 너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다른 말 할 필요 없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만 해도 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명 찾으세요. 다른 말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설명 안 해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제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 있었어요. 보통 제자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한 지역을 살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제자들이.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뭐 했어요?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는데 현장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봤죠. 갈급한 자들이 있었어요. 갈급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정신에 문제 있고 갈급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예비된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제발 와달라고. 자기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빌립보의 첫 성에 루디아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간부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들이 있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제자 찾는 인생 되셔야 돼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자 만드세요. 제자 찾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을 붙잡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정확한 언약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메시지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땅 끝까지 가라.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교회가 놓쳤어요. 교회들이 이 언약을 받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베드로가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간 집이 고넬료의 집이잖아요. 로마 군인의 집이에요. 이방인의 집이에요.
베드로가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고넬료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안, 자기의 중요한 제자들 이미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아니, 고넬료의 집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왜 거기 가서 식사했느냐? 왜 율법과 전통을 어겼느냐? 언약 놓치면 그렇게 돼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취될 말씀을, 어떤 말씀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성취될 거예요. 이 흐름, 성취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 다락방 이 초대교회에 언약 놓쳐버린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그 속에 있으면 응답 못 받잖아요. 로마 복음에 응답이 없어요. 왜 베드로 보고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 그러고 있는다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있기만 해도 어떤 응답을 받아요? 바울 같은 전도자를 파송하고 배경이 되고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응답을 받아요. 흐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안디옥의 이정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절대 작품 되는 인생 되길, 여정 되길, 이정표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